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온전케 하며 또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에는 재직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당연히 기도 응답 받아야 되지만 재직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렘넌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과 저주, 염려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말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전에 표현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잘 모르지요. 이런 우리 인간이라고 볼 때 딱 중심 가운데 마음 중심의 영혼 가운데 사실은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지요. 이렇게 잡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장모님 기도하신 대로 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못 받는 게 당연하죠. 이거는 공무원이든 교육자든 뭐 기업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그랬고요. 이 요한복음 16장 갈 때는 세상이 임금 그랬습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람을 탁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은혜로 거지셨죠. 이제 문제는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아버리면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근데 이게 영 없어지지 않아서 밖에서 계속 공격을 하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가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주인이라. 구원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속에 계시지만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십니다. 이러면 이 사단은 완전히 우리가 관계없지만 공격을 계속하죠. 공격을 하려고 보니 이 중심 가운데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격하는 건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실컷 받아놓고도 보호받아가면서도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영혼,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고 나는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박살나버리는데 공격해로 가보니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딱 계시. 공격할 수 없는 거. 여기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딱 계시니 공격하러 가본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여러분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마음껏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니까 망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걸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 이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죠. 지난 세월, 오는 세월까지 완전히 왕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는 안 받은 자가 다른 점이지요.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혹 종교에서는 비운다고 하냐. 비우면 큰일 납니다. 비우면 영적 문제가 와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러면 뭐 절대 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날에 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만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주인 역할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오늘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는 이것부터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렘넌트들에게도 얘기했고 많은 팀들에게 기도 응답 받는 원리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그래 해왔지만은 오늘부터 정말 나의 참 소망이 뭐냐? 계속 좀 얘기되지겠습니다만은 기본부터 보자. 정말로 나의 참 소원이 뭐냐? 이게 되어지면 3가지가 결과가 옵니다. 많은 결과가 오지만은 내가 참 소망을 가지고 참 소원이 있다면 나이 상관없이 3가지 결과가 와요. 첫째, 어떤 변화가 오느냐?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요? 희망만 생겨도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왜 어디 가다 기쁜 일만 생기도 힘이 생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참 소원을 품으면 내 자신부터 변합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소망을 품었는데 변해요. 막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고 여러분 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나의 좀 소원이 몸의 소망이 뭐냐? 이걸 정말 붙잡으면
두 번째 게 무엇이 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뜻하고 맞아져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젊은 사람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전능자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꼭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특별한 소원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전능자로 역사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이 참 소망을, 참 소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게 되고요. 굉장한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아무 하지 마시고 오늘요 이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다 보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런 대충 예상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크레메드 역사를 나요. 75세 된 권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요. 나는 그러면 뭐냐? 75세인데 돈도 없고 위치도 없는데 집에 가면은 손자 봐주는 것밖에 못해. 그것도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탁 했냐면요. 그래, 내가 75세지만 몇 년 살지 그건 알 수가 없다. 5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그건 모르고 하여튼 갈 날이 가까운 건 확실하다. 그러면 이 권사님에게 생각만 해도 마음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이제 소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게 뭐냐? 자기 손자요. 손자만 쳐다보면 웃음이 나와. 암만 피곤하다가도 손자만 쳐다보면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손자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이 들어요. 너무 좋아서 보려다 몸살도 나고 막. 이 권사님이 설교를 딱 듣고요.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손자인데 내가 우리 손자들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75세 된 권사님이 내가 옛날에 간증 안 했습니까? 요즘은 그래 하지 않죠. 옛날에 쌀 있잖아요. 쌀 한 대를 튀기면요 1자루 됩니다. 쌀 그 얼마나 하거든요. 며느리 보고 쌀 달라 해가지고요. 쌀 한 대 얻어가지고는 저 튀기는 지가 튀겨버리면 1자루 된다니까요. 그걸 들고 어디 가냐? 어린이 놀이터로 가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가가지고는 손자 같은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불러가 한 주먹씩 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이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이 할머니 모으면 근사님 모으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고. 이 근사님 나름대로 모여서 또 모아놓고는요. 애들 보고 얘기해주고. 얘기해주는 게 이제 복음지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얼마만큼 알아듣겠습니까만은 그 일 자체가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근사님에게 쌀을 튀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쌀을 주고 먹는 걸 주고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잘 이런 아이들 커서 우리 손자 같은 아이들 커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다. 이게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이요. 그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이 권사님 간증입니다. 한 1년쯤 그렇게 하고 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아픈 데 없이 병이 싹 다 나버렸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 병 걸리면 시간 갈수록 아파져야죠. 이러면서 이분에게 그야말로 전능자의 역사가 뭐냐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젊은 사람들이 간증 못하고 목사님이 간증 못하는 간증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린아이 그게 땅끝입니다. 저 멀리 갈 필요 없이 어린아이 그게 땅끝이요. 그렇게 어린아이들만 잘 그렇게 해주면 땅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더만. 그렇게 그 권사님이 들어오니까 땅끝이 뭐 아이들이 땅끝입니까?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아이들 뭐 네, 그 말이 아니고 그게 땅끝입니다.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역사는 일어나요. 왜냐?
그 근사님이 가진 소원. 이러더니요, 그 다음 역사 또 일어나요. 이제는 유튜브에 떡 나타났어요. 애들하고 자고 날때 유튜브나 오게 된 이유가 생진하는데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손자도 안 데리고 왔는데, 근사님이 그 박사가 아이들 그거 주다가요, 전도했는데 교회 오기로 했대요. 걔가 왔나 안 왔나 와서. 여기 안 왔거든. 그 다음에 가서 또 주면 또 얘기하는 이유가 약속 안 지키냐고. 그래도 걔 왔나 안 왔나 또 와보고 그렇게. 그 얘가 왔어요. 이러니까 그 애가 와더니 뭐라냐면은, 할머니 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올라가고 했는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왔다는 거죠. 애들이 그만큼 이 약속 못 지키다 미안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근사님이 교회 와보니까 아이들 신발이 엉망이거든요. 그거 줄 세워. 그래서 그 근사님 별명이 신발교사요. 신발주고. 그런데도 역사를 나요. 우리가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는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게 쉬운 말이고 은혜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조금 어떻게 들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만나기 전에 경험을 하면서요, 목사님 가운데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보폭이 좋기 때문에 다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합동척 교단에 우리를 들어오라 어쩌라 이런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간다 이래는 못 하잖아요. 대화하자니까 하자 이래야지 안 한다 이래는 못 하거든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 멤버들은 그러면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우리는 어찌 됩니까? 가만히 해도 막 그래 자꾸 물어봐요. 어떤 노예에서는 상납금도 안 내. 왜? 유목사 간다는데 모르겠어. 그 말이 아니죠. 그쪽에서 대화를 하자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안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되어집니까? 그 어른들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유목사, 다락방 뭐 문제 있냐? 문제가 한 게 있지 않냐? 이게. 뭡니까? 이제? 교인들이 많이 안 갔냐? 그러면 지금 다락방 문제 없다면 우리 교인 다 갈 건데 그럼 되겠냐? 못 풀어준다. 천천히 풀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풀어보면 더 큰 혼란이 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합동측 총회장님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 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그 총회장 목사님하고 정은주 목사님하고 몇 명 그분들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 정도로 만났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요, 일도 진행이 안 되는데 돈 요구를 해요. 이러니까 정은주 목사 충격받아. 야, 이것도 진짜 나쁜 놈들이냐. 참 순진하다. 나쁜 놈이 아니고 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정은주는 생각보다 사람이 착해요. 진짜 다 그러냐. 다 그렇다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다락방에 와 있는 목사님들이나 전도하려고 자기 돈 내가 따라다니지 그런 사람이 있냐? 지금 목사님 몰라서 그렇다 이래. 이건 기적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말해 자기들 돈 내가면서 전도로 일하면 이건 기적이요. 어떤 목사님은 역사 죽어도 안 일어났는데도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 보세요. 기적이요 이게 지금. 내가 정 목사님 그랬다니까. 정 목사님이 솔직히 다락방 교회 전도 많이 되고 뭐 안 됐냐? 안 되는데도 그래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더 사명자잖아요. 놀랄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같이 느끼면서 몇 분 내 목사님하고 우리 누님 맞아서 서로 웃고 이래서 하도 기가 찬 소리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팀들은 서로 쳐다보고 웃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가 차대요. 그래서 한 번 더 느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는 목사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뭐 그리 어려우냐? 하나님이 모든 생명 주관하시고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 가졌다면 안 될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지자들 깨달아야 된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참 소망, 참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부터 딱 고쳐야 됩니다. 이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이 직분에
하나님 앞에 내 참 소원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소망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정말이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못 알아들어도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작든 크든 소원을 가지라. 알아듣겠습니까, 애들이? 작든 크든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희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구원받았으니까. 참 소원이 뭐냐.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고 또 내년 아니더라도 지금 또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많은 안수집사님 중직자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참 소망과 소원은 뭐냐? 그것만 붙잡아도 역사를 납니다. 전에 몇 번 간증 안 했습니까? 내가 직접 들었고 아는 사람이니까. 장로님이 말이요. 교회가 이 부흥도 안 되고 답답하거든요. 헌금도 모자라고. 교인은 자꾸 줄고. 교회는 오래돼가지고 막 썩었고.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상 유지도 안 되죠. 말이에요. 처음에는 목사님 원망도 해보고 속으로요. 말을 못하겠고, 목사님이 잘하셔야 교회가 보이 되지. 이런 생각을 장로님 늘 한 거예요. 맞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장로 아니냐?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응답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약해도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진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을 하시면 교회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명 헌금해도 좋지만은 가지고 한 명만 축복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망을 장로님이 딱 품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장로님이 그 소망을 딱 품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벌써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뭔 생각이 딱 드느냐? 그래, 아무리 거리가 멀지만 본교회 새벽기도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소망만 품었는데 자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래, 내가 큰 신뢰지만은 목사님이 주의 종아이냐? 그러면 목사님께 새벽마다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또 목사님 가서 기도하더라고. 목사님 처음에 에이 뭐 그거 뭐 새벽에 그거 뭐 목사님이 예상해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목사로서 장로에게 또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서 성도에게 그런 의미로 당회원 당회장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주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장로님이 그런 깨달음이 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같이 있을 때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장로님이 기도해 들어갔는데 이상하더랍니다. 새벽에 안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이 방에 앉아있으면요 와서 막 기도해 들어요. 그것도 장로님이 또 대머리요. 기도해 주는 것도 머리카락이 있어야 좀 낫지. 없는데 그때 언제 하나님이 뭐 미끌미끌하고 이래. 목사님 얘기 언제 이상하더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 매일같이 희한한 일을 벌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로 역사하신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얘기인데요. 옛날에 자기 후배하고 친구가 와가지고 이 장로님 보고 그냥 뭐 돈도 얼마 안 하니까 필요 없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 옛날에 사랑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사랑하고 잊어버릴 때 너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역사를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부산시에서 그쪽 전체를 밀어가지고 아파트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산 싹 다 장로님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늘 장로님 통보 왔는데 전부 보상을 해주겠다. 나는 몰라. 그 장로님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보상하는 거는 세금도 안 된다네요. 바로 다 나온대요. 그리고 그 땅 전부 다 파는데 그 돈만 한 200억 돼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이 장모님이 부탁을 했답니다. 좋다. 다 팔겠는데, 단, 우리 교회당 질 땅은 남겨달라. 아, 그거야 뭐 옆에다 한번 지러. 이래가지고는 땅 다 팔고, 돈 몇백억 받고, 그 돈 절반 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빨간 벽돌로요. 교회당도 짓고, 그 교육관도 짓고 다. 근데 집회하러 간 거예요. 집회하러 가니까 두 분이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명이 은혜 받는데도 교인 전체가 영향을 받고요. 장로님 한 분이 축복받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좋은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안 받아요. 장로님 한 분이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주일학교까지 영향이 가요. 그래서 그렇다. 참 소원을 가지자.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부름 같으면 희망을 가질 필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소원을 가지면 응답 온다.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을 가슴에 좀 묻히게 받은 이유가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해도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건데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구나. 이게 모자라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받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제 소망이 딱 돼서. 그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 이해시켜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딱 품었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응답이 차근차근히 오는데 진짜 그야말로 시간 갈수록 전능자께서요.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 소원을 가지면,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기도 제목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도 장로님들이기 때문에요, 또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참 소망 안에서 나온 것은 항상 가지고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헛된 소망이나 소망이 없어 그렇지 참 소망과 참 소원이라면 기도 제목이 항상 내게 있어요. 여기에 특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참된 소망과 소원을 가져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가지면 제일 먼저 오는 특징이 뭐냐? 항상 그 제목이 내게 있어요. 항상 있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자꾸 수정 보완이 돼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자꾸 수정이 돼요. 항상 있으니까. 이러면서요. 자꾸 완성되어 나가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겠지만. 이게 기도 응답받는 5가지 원리 중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른다, 안다, 그런 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쭉 소원을 가지고 읽기만 해도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기도할 줄 알고 모르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소원을 품고 생각만 해도 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지면 이걸 항상 생각한다고 할 때는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분명히 세 번째 원리가 옵니다. 어떤 세 번째 원리가 오는 거 하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가 정시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말씀이 다 해답이 되어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내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 말씀이 내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지요? 이 말씀이요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굉장한 힘이 돼요. 막 은혜가 되고 말이에요. 어디 뭐 답이 어떻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정시기도 말고 24시 무시로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는 현장에 축복이 와요. 이게 무시기도요 무시응답입니다. 알고 봤더니 현장에 있는 문제도 싹 다 응답이에요. 전에는 현장에 있을 때 아무 의미 없었는데 그게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계시면 네 번째는 일어나는 게 전부 응답입니다. 요셉이 감옥소 간 게 응답이란 말이 아닙니다. 감옥소 가보니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다. 중요하지요. 감옥소 가는 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감옥소 늘 가야지. 감옥소 가보니까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자,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요셉은 벌써 노예살이 가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 나는 어차피 나를 괴롭히는 형님들 같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기도 제목 이루려면 분명히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노예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답을 딱 얻은 거예요. 그 벌써 응답받았죠. 그래서 노예살이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지요. 도망가야지.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역사를 난 거예요. 어느 날 요셉에게는 탁 생각이 만 거. 그렇다. 보디발의 아내도 이상하고 이 집에 아무리 있어봤자 머슴밖에 안 되는 거다. 말이 주인이 날 보고 총무로 만들었지만 머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냐. 이래서 감옥소 갈 때도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역사를 났잖아요. 이런 응답을 쭉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네 가지 원리 중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를 보려고 하면 진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7가지 축복 중에는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신분, 축복.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이건 축복입니다. 권세, 흑암이 꺾이고 악신들이 도망가고요. 당연히 그런 일을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받는 5가지 비밀. 틀림없습니다. 이번 재직 수련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다 방법이 어떻다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에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착각을 했죠.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모세의 소원이 맞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 고난당을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작은 충격이 아니에요. 80년 전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 내가 양자로 와서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 사실로부터 보통 충격 아니죠. 모세가 그게 벌써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그걸 그 기도했다니까 늘.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네가 가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모세가 그거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는 건 내 소원이고 우리 모든 백성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왕이 모세 찾아 죽이려고 눈이 붉었는데 말이에요. 그거 또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거 맞아 죽으려고 각오한 거지.
그것도 말이죠. 난 대신에 살인자가 나타나서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런 말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증거를 주겠다.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말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했다. 그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이 산에서 증거를 주겠다. 진짜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노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었는데 역사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된다는데 모세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막 어마어마하다. 나는 막 입이 둔하고 가서 말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네 말 잘하는 형님이잖아. 같이 가라. 말하는 걸 내가 주겠다. 막 그래도 나는 막 입도 둔하고 막. 하나님이 너무 막 열받으셨는지 입을 누가 창조했냐 가봐라. 막. 그래도 나는 몰라요. 출애굽기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잖아요. 밤에. 물론 다른 이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갑자기 병을 주고 불러가려면 아찔해집니다. 모세가 아찔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아무 말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이 소원을 지금부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밤에 막 찾아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 맛을 봐야 이제 신앙생활을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된 소원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졌다면 참이 아닌데 아무 소원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어. 그러면 응답을 하셔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소망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함께 하고 계신데 전능자로 나타나시겠다. 이때부터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됩니까? 만들어도 됩니다. 계속 기도해보면 수정돼요. 헛된 거는 줄이지고요. 부족한 거는 채워지고 그럽니다. 기도 제목 정해놓고 안 봐서 그렇지 늘 보고 기도하면 다 수정되게 돼 있어요. 이상한 거 해도 됩니까? 됩니다. 계속하면 정상으로 깨닫게 해줘요. 목사님 우리가 연약한데 막 헛소리 계속하면 어떡하면 헛소리를 계속 해버리면 하나님이 참소리로 바꿔줘요. 이렇게. 문제는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는 안 하는 거요. 안 하니까 헛소리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따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기도라면 개념이 이상합니다. 장로님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쉬지 않고만 따라락 나오면 뭐랍니까? 잘한다 이러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할 줄 몰라가 적어가지고 한다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눈 딱 감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하고 물론 성령께서 시킨다고 하지만 그럼 글 쓰면 성령께서 안 시킵니까? 성령은 글 쓸 때는 도망갑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 모시고 그 전 국무위원 다 모셔서 기도한다 해보세요. 그냥 나갑니까? 딱 적어서 실수 없더라고요. 그럼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어요. 나는 옛날에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요. 김광일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고 저기 맞다 싶더라고요. 이분은 잘못하니까 딱 적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 이름 다 불러요. 그리고 지금 병중에 그 어느 사람 이름 다 불러서 기도해요. 그게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천재라도 IQ가 500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오면 기억 다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개념이란 게 없어요. 그냥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뭐 기도 뜨듬뜨듬 그리면요. 사람 믿음 없다 제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떤 이 교인들 기도 안 하면 막 청산유수로 안 나옵니까? 이야 믿음 좋다 우리 이랬다고요. 우리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이 기도를요 항상 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굶어
굶을 이유가 있을 때 금식하지 특별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하면. 이게 열쇠요. 그렇죠? 잠을 잘 이유가 없을 때 처리하는 것이지 내가 뭘 받아 먹으려고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늘 하니까. 이 늘 하면 달라집니다. 이 기도를 늘 해보면요.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각도 바뀌고 말. 제일 첫 번째 바뀌느냐. 제 같은 경우는 늘 기도하니까 난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해요. 왜냐 늘 하고 있으니까. 식사 시키놓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럼 나오면 배고픈데 빨리 먹기. 생일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막 살피보고 그 사람들 평소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면 또 양심은 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사람은 많지 기도는 해야 되겠지 뭐. 내가 그거 보면 아이고 저거 집사구나 싶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 손자손녀들 밥 주면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 한 번 부르고 그러면 지금 그게 이제 기도지. 그건 뭐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나마 식당 가서 많은 사람이 기도 딱 한다면 그 정도 믿음이 나쁜 건 아니지요. 내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진짜 계속해보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운동을 조금 하고 등산 갔다 집에 한번 와보세요. 자는 사람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같이 잘 때는 몰라. 같이 잘 때 모르는데 새벽당 와보면 자는 사람 보면 불쌍하다 싶고요. 뭐 짐승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 개념이 그러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진짜 이게 무실 기도를 쭉 해보면요. 사람들은 말하는 많은 게 왜 표현할 수 없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요. 점점 완성되는 분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축복 확실한 제목도 없이 주섬주섬 여기서 설교를 주워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래 안 합니까? 주워가는 나쁜 말로 주워가는. 좋게 말하면 연구해가지고. 연구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주워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새끼야. 이래가지고 강단에서 준비 굉장히 많이 하지 자기도 모르는 말로 이렇게 하면서 막 하지. 그래 바람 날아가면 큰일 나지. 여러분 그게 역사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 전략이 뭐 어디 가서 막 딱 배워가 몇 개 배워 탁 끼붙이고 이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과 우리 팀들이 계속 여기서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마다 세상 말로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작년에는 계속 기도하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탁 정돈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하다가 만드는 게 응답받은 기도 수첩이요. 그리고 기도 수첩이 했더니 이게 굉장한 영향이 주졌죠. 그러면 만약요 이 기도를 모르면 기도 수첩 주본들 잡지보듯이 한 보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이걸 알면 기도 수첩 놓고 늘 기도 제목을 매일 봐가면서요. 매일 보는 그게 기도라니까 입으로 뭐 다라락 할 것도 없어요. 늘 기도. 물론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나름대로 뭐가 나와지지요. 그거는 그때 나중에 볼 일.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소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뭐가 되겠다. 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뭐 해야 되겠다. 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 소망이란 기도 제목은 안 잊어버려요. 혹시 여기 혈압 높은 분 계시면요. 계시겠죠? 절대 혈압약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반대로 진짜 기도 소망이 있다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위 안 좋은 분 계시면서 항상 위장료 가야 됩니다. 뭐 노르모니 뭐 이런 거 다니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싹 먹어요. 우리 비서들이 식사할 때 와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비타민 주면 내가 먹고 그냥 목사님 자석에 이렇게 가방에 넣어놓으면 안 먹어요. 왜냐 자꾸 잊어먹어요. 저는 아직도 건강이 괜찮은지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거 막 좋다고 막 해요. 저는 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이래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죠.
어떤 분은 뭐 비타민 C를 뭐 많이 안 먹다가 당장 감기가 온다고 그래 뭐 잡수겠죠 열심히. 우리가요 기도 제목이 정말로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항상 그냥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뭡니까? 수정 보완이 되게 돼요. 수정 보완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전혀 안 하면 수정할 일도 없고 보완할 일도 없어요. 안 하는데 뭐 그죠? 여러분 진짜 이 기도를 해보면 기도 제목을 복사할 수가 없어요. 자꾸 변한다니까요. 이게 복사해가지고 벽에 붙이는 그 사람은 워낙 확실한 제목 잡았거나 안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렘넌트들 알아듣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해야 될 소원이 뭡니까? 붙잡고 기도 시작했다만. 그럼 우리 어른들이 더 잘 이걸로 끌고 응답 받도록 만들어줘. 그러면 정말로 참 소원이 하나님의 참 계획이 뭔 이걸 물으면 시작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이걸 자꾸 질문하니까요. 이 질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합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진짜 달라져요. 자꾸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니까 점점점 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가지는 거죠. 그 가는 만큼 전능자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나중에 잘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디 뭐 일을 해도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아주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이 중요한 기도 응답과 기도 제목에 5가지 원리는 정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만 직분자로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열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재직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을 어디서 소망을 찾아내야만 제대로 응답을 받겠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요. 자,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 양봉화 장로님이라고 제가 있던 교회에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니까 본인이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그 밑에 일하는 돈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어요. 이 관리하는 분이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재벌들이 급한 돈이 필요하면 장로님 찾아요. 그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알부자예요. 그 장로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그 가슴 아픈 간증을 쭉. 북한에 죽은 김일성 씨가 자기 외사촌이래요. 친외사촌인데 원래 김일성 씨 교회 다녔답니다. 원래 이름은 김성주랍니다. 자기도 보자 성주형 이렇게 했는데 식사를 딱 하다가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요. 이 김일성이 씨가 총을 딱 끄집어내더랍니다. 그래서 놀랬다면 형님 왜 이랍니까 하니까 제대로 지붕에다 팍 쏘더래요. 온 가족이 놀랬다면 형님 왜 이랍니까 하니까 이제는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죽었더래. 없어. 내가 쏘아 죽겠더래.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미쳤구나 말했어요. 사람이 이게 왜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님 왜 이럽니까 하니까 막 사람이 싹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회를 열었대요. 그런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 지도한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보니까 그 형이 나오더래요. 원래 이름이 김성주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놀랬대. 그러면서 이 장로님을 불러가지고요. 수혜사촌이니까 너는 군대를 맡아야 돼. 내가 너를 장군 만들었다 장관 만들어줄 테니까 군대를 맡아야 돼.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집, 가족, 재산 아무것도 돌아보냐고 다 내버려버리고 딱 그냥 성경 찬송만 들고 도망했대요. 교회 회계에 맡았으니까 회계장부 들고 3개. 그래 도망을 했는데 그래서 부산 내려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그 장로님은 북한에 있으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일성 외사초이니까 같이 자라고 같이 늘 일을 했기 때문에 한 자리 줬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장로님이 내가 장로다. 나는 신앙생활이 된다. 그 이유로 도망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 간증입니다. 진짜로 장로님. 실수했는데도 축복이요. 가봐도 축복이. 하나님 막 쏟아붓더래 자기는. 그럼 그 간증하는데 우리 1시간 정도 들어보면 많이 웃었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실수해버려가지고 축복되고, 어떤 사람이 속이러 왔다가 그게 또 축복돼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교회를 도우고 뭐 많은 일을 했잖아요. 한 번은 누가 와가지고는 저 명지 김해 파박금 못 쓰는 거 한 평에 뭐 100원 주고 산대. 그거 사는데 그게 또 올라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뭐 벼락부자 되었어요. 교회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참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님의 중심을 보시고 이게 축복하셨구나. 물질 축복이 다는 아니지만 저렇게 주의 일을 하도록 하셨구나.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생명 걸고 감옥 소독하고 어떤 분은 죽고 그랬지요. 자, 이 말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부터 바꾸세요. 교회 중심으로 해라. 그게 재직입니다. 재직의 가장 간단한 말. 좋은 재직이 뭐냐? 교회 중심의 재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도 교회 중심으로 하시라. 앞으로 장로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하시라. 잘 아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중심이란 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하는 중에 교회를 넣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를 가장 제1로 세워. 그 장로님 간증, 그 간증이란 말이에요. 장로님은 재산도 지위도 다 내버려버렸어. 왜냐?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장로가, 젊은 장로인데 말이에요. 젊은 장로가 우두케 말이죠. 공산주의 저거 따라가려고 교회를 벌였을 때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 내려간 거 있으면 안 될 거니까.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을 제1로 잡고 나머지 기도 스케줄을 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면요, 굉장한 역사예요. 그럼 더 쉬운 말로 봅시다. 목사님이 혹은 제가 말이요, 뭐든지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지 자꾸 내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일단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이 되며 교회에 좋은 게 뭐며 교회의 축복이 뭐며 교회가 잘 되는 게 뭐며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야지. 그 다음에 뭐 시간표 따로 가지고 가야지. 전부 내 잘 되는 거, 내 좋은 거 다 챙겨버리면 그거는 가짜 목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 선교사는 아니지만 평신도가요,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참 소망을 붙잡는데 오늘 저녁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사업, 모든 걸 다 만들어라. 근데 제가 보면 보통 그리 하지 않더라고. 교회는 그냥 적당하게 와서 섬기는 걸로. 그렇게 하면 손해요. 교회 앞장서 섬기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게 재직이요. 좋은 재직은 뭐냐?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기도와 스케줄 모든 축복을 다 짜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증거를 조금 떼어보겠습니다. 교회로부터 모든 기도가 출발된 사람들. 자,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언약이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니까요.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문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문을 어느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 성막 쪽으로 다 문을 보고 만들었죠.
그래 놓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동안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큰 일을 해라, 많이 헌금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그러면 좋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교회의 중심으로 해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 깨닫고 회개한 게 있어요. 카드도 있고 통장도 있고 있잖아요. 카드도 있고 통장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차도 있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만 딱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모아놓는 통장만 없어요. 이래 내가 나쁜 놈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말이야. 어떻게 내가 말이 받은 축복인데 말. 내가 이만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조금씩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모아놨다가 아니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놓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단 말이야. 다른 거는 다 있으면서 다 있어. 저는 열쇠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그래 얼마나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말이야. 너무너무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성경 잘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실로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뭐죠?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이걸 가지고 나라 전체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더 쉬운 말로 다윗 한번 보세요. 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언약궤를 갖다 놓을 수 있겠냐? 저거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왕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옮겨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냐?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왕도 하고 전쟁도 뭐 전부 그걸 다 한 거예요. 역사는 최고 왕이 됐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많이 세우고 많이 내고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순서 안 바꾸면요 절대로 중요한 응답 못 받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나가?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3번씩 기도했다. 그것 때문에 사형까지 받게 됐는데 그래도 그치 나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자기 생활의 중심이 출세도 아니고 모든 출세가 중요하지만 전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시간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보면 강단에서 흘러는 모든 메시지. 자, 여러분 감 잡히지요? 스케줄을 짜세요. 지금부터 교회 중심으로. 그게 재직입니다. 자,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 보세요. 이 사람이 싹 다 그랬어요. 전부 교회를 제일로 중요하게 보고 모든 스케줄 다 짰는데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린 거죠.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 만날 때만 해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업을 다 짜기 진짜 시작했는데 큰 돈을 벌었죠. 반대글 한번 봅시다. 반대글 보면 빨리 이해되지죠. 어떻게 하면은 교회 중심보다도 내가 성공을 하고 우리 집이 잘 살겠느냐? 사울왕. 고래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거의 다 사울왕처럼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합왕. 아무리 축복받아도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왕만 세웁시다. 헤로드 왕. 내가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명예를 유지할 수 있겠냐? 그래, 교회당 짓자.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요 순수만 약간 깨달아 버리면 이게 재직입니다. 좋은 재직은 뭐냐? 모든 축복을 교회 중심으로 짜라. 누가 알아주는 건 상관없어. 하나님과 내가. 그러면 여러분 경제는 영원할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영원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아까 목사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쉬운 예로 목사님이 모든 자기의 삶 모든 거를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그래 안 하면 그건 가짜 목사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평신도들은 좀 다르죠 입장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로 축복받고 세상에 승리할 사람은 평신도지. 목사 선교사는 그냥 성경책만 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만 기도 방향을 바꾸면 역사는 나요. 여러분 그 똑같은 그거라도 맞는 스위치를 꼽아야 역사를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맞는 스위치를 꼽아야 그래 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맞는 틀린다 꽂아놓으면 불 안 온단 말이에요. 요 기도 제목만 약간만 바꿔버리면 역사는 나요. 이게 이제 내 소원이 실제로 되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참 소망 안에 참 소원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 계속하면 역사는 납니다. 그러면 말씀도 살아나고 현장도 변하고 말이에요. 이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같은 신분 축복 권세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장로가 뭐냐 집사가 뭐냐 이런 말 우리가 다 모릅니까? 그런 거 뭐 말할 필요 없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괜히 지 헌금하고 지 죽고 말이에요. 죽음부터 누가 머리 했으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헌금을 작게 하든 마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죽을 사람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로 간 자여. 화 있을진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자여. 발람은 선지자지요. 돈 받아먹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선지자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고라의 폐역을 쫓아간 자요. 고라는 누굽니까? 저 모세시대 그 폐역인 거잖아. 그게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온다. 세 사람 이름이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응답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요. 첫째입니다. 직분 이해한 참 소원을 가지라. 여러분, 직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없다. 그거는 다 아니까.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다 아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내 직분에 맞는 참 소원을 가져. 그러면 분명히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잖아요. 시편 81편을 보면.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원 자기 깨달은 것 이걸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 오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행하라. 그렇고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이해한 기도 제목들을 줘.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정시기도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을 이해한 기도입니다. 이 정시기도. 정시기도 때 주로 말씀 붙잡지만 많은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들이 기도 제목이 되지만 실제로 정시기도 때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가 하는 5가지 기도 원리 중에 이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장 기도할 때 많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장과 경제요. 이걸 놓고 막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직분자는 직분이 너무 중요하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요. 장로님이 장로직이 너무 귀한 직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보다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드리는 헌금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중하게 보신다 이 말. 그렇다면 내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1호까지를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직분자가 꼭 붙잡아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원리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기도를 시작해라. 내 직분에 맞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력의 역사하실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기도 제목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일들을요.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놓고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다른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응답 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경제 기도할 때도요, 헌금 계획도 세우세요. 쭉 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한 그 장로님 집을 또 가봤는데요. 나는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 이분이 노트가 하나 있어요. 워낙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노트가 하나 있는데, 노트에 보니까요, 내가 일부러 남의 거 보면 안 되지만 내가 살 봐서 이렇게. 내 좀 그 취미거든요, 이렇게 살 보는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도우는 개척교회 선교사 이런 명단 쫙 적혀 있어요. 내가 얼른 딱 봐도요, 어마어마한 액수요, 그게. 천없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한 번은 그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 김가일 장로님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어디 개척교회 도울 데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뭐 개척교회 찾아봐 일부러 내 도움 여러분이 찾아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어느 지역 그게 좀 그렇다 이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도와주는데 싹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내가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조금씩 적금는데 그걸 찾았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게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변호사가 개척교회를 도와주려고 명목을 놓고 여러 개 있는 중에 헌금을 조금씩 모았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적금능을 찾았대요. 그래 개척교회 도와줄 데 없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 벌써 다르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우리는 가장 기대해야 될 게 뭡니까? 직분자들은 경제입니다. 애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경제요. 허감 경제 꺾고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세계성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개인적인 힘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러고 축복을 가져오면.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인 대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 따라오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버리면 범사 다른 건 따라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만 다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죠. 자, 이때에 이것만 계속하시면 지나가기만 하면 응답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약속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고 성령 충만 능력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 1장 2장 47절 마가다락방에서요. 5가지 큰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가다락 능력 나타난 거예요. 세계를 정복해버렸잖아요. 정말로 능력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니까 어느 정도 세계 선교할 만큼 능력 나타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세계를 움직일 만한 축복받은 이 직분자들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뭡니까? 저 로마까지 정보해야 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가장 쉽게 한마디로 요약해 버린다면 우리 직분자들은 이제는 이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1번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진 우리 장로님들, 소망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돈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앉아서 밤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지? 그래 중요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저 장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그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소망을 품으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보면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붙잡아라. 아이고 내가 뭐 힘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 덕평에 우리 공동체 훈련장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뭐 이게 장로님들 수련을 좀 특별히 해야 되겠다. 장로님들 모시다가 막 랩런트 하고 놀더라.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말이지. 장로님들 전부 모시고 재즈 댄스 가르치고 이런 랩런트 같이 놀고도 그걸 세계보고 젊어져야 돼.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분명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이 이제 너무 막 낙심돼 늙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전에 얘기했습니까? 저 주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제가 그 전도사 때인데요. 저 동아대학에 나이 많은 교육학 교수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라 그러더라고. 그래 그 집사님 특강점에 다녀.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보니까 또 와 있어요. 나는 안 한 줄 알고 이거 내가 사회하면서 아이고 우리 그 집사님이 아직까지 도착해야 될게. 제가 왔어요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난 놀랬네. 60몇 살 먹은 사람인데요. 분홍색 투피스 딱 입고 하이힐이죠. 높은 거 딱 신고 난 머리에서 천연 줄 알았다니까요. 가까이 온다 보니까 할머니 맞대. 이래가지고요 모자까지 딱 썼어. 딱 분홍색 모자. 이래가지고 딱 왔는데 나 다른 사람인지 모르고 안 한 줄 알고 저 앉아있는 줄 모르고 내가 왔다 하면서 딱 나오는데 처녀같이 나오는데 그 요가 가까이 딱 이렇게 보니까 나이 많은 거예요. 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다 하면서 나 웬 천연 줄 알고 그랬다니까. 그 집사님이 탁 나오더니 하는 말이에요. 나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탁 나오더니 하는 말이 내가 왜 분홍색 투핏을 입었냐? 내가 왜 분홍색 모자를 썼냐? 내가 왜 분홍색 구두를 신었냐? 늙어지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라. 내가 늙어지면 이제는 아이들도 싫어하고 늙어지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미움받을 거냐 이거요. 자기는 멋있게 해가지고 맞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교육학 교수인데 교육이 뭐냐? 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교육이다 이러더라고. 교육학 박사인데 우리 기독교 교육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맞다 싶어. 그러고 사람 무엇이 그러고 딱 하는데 뒤로 딱 하는데 보니까 막 허리도 쫙 천여 같아. 네. 놀랬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나이 많다고 그래 버리면요. 금방 여러분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막 나이 많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하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운동도 하고요. 멋있게 딱 하고요. 그래서 세계복음마다 이제는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가진 게 말하고 여러분, 내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맨날 아빠 이래 죽어버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남편도 금방 장가가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산다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래야지. 이러면 막 죽어보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저리 얘기를 했습니까? 그 방송에 나왔어요. 내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60살 먹은 할머니가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뛴 거예요. 뛰고 막 기도하고 건강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뛰다. 그래 몸 관리하고 마음 관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소망 가지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70분 영감이 따라 같이 뛴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아이고 우리가 늙은데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나이 든 할배들은 알아봐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뭐 그 사람이고 막 나이 많으면 다 할머니인데 할아버지들은 견해가 다른가 봐. 할머니 중에서도 괜찮은 할머니 찾아. 할아버지들은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 중에서도 잘 빠진 할머니를 찾아. 이래가지고 70문 영감 만나 결혼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뭐 해도 그래 예수 같이 믿고 자꾸 이렇게 살다가 결혼식 해가지고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돈 엄청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는 결혼해가 재밌게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재산을 300억이나 남기나. 그걸 보세요. 그럼 그거 뭐 시집도 갔지, 뭐 영감 가지고 돈 갖고 뭐 이제 세계 보고 뭐 300억이면 충분하지. 어? 그렇게 요새 이제 그동안 할머니들 다 뛴답니다. 이제 에라 뛰자면서 그러다. 어? 뛰면서 혹시 누가 따라오면 뒤로 봐가면서. 여러분 사람이야 소망이 없다. 이건 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요 불신자 소망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내가 직분 비록 내가 이렇지만 나는 이런 언약을 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중요한 재직들 위해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 가지고 시작할 모든 사명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